보좌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냐?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살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그분의 보좌를 느낍니다. 보좌 옆에 계신 그 축복을 느낍니다. 언제 느끼냐? 그것도 기도할 때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 이 목적이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워가지고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오늘 은혜 받았다 눈물을 흘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서 배우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순종하려면 어떨 때 순종할 거다? 기도만 하면 절대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수 없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보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할 때 우리를 그분 옆으로 보좌로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뭉클뭉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머리로 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이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기도하고 첫째는 기도요. 그 기도할 때 바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 결국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거 아니고는 그분 안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왜 자꾸 죄의식 느끼냐?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몸이 이미 그 하나님 보좌 옆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예요? 사르와 과부 얘기에다가 그 얘기 나왔는데 자 그리고 나서 결국 뭡니까? 이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되죠. 자, 이 갈멜산에서 대결해가지고 뭐 이 얘기 다 할 수 없고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결국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뭘 합니까? 여기서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누가 우리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여기서 볼 살아있는 신이 누구냐? 이 대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갖다가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제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누가 어디서 불이 내려오는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자 불이 내려오는 그래서 이렇게 제단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위에 제물을 쌓아놓고 이게 바로 850대 1의 대결 아니에요. 그죠? 850대 1의 대결.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 근데 이게 엄청난 목숨을 건 대결이었죠. 모든 백성들과 장로를 갈멜산 위에 그러니까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서 진짜 살아계신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대결하는 것이에요. 정말 목숨을 건 대결이었다. 그럴 때 뭡니까? 결국 이 바알과 아세라 신 제사장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난 나중에 안 되니까 막 몸에 자해를 하고 별짓 다 한단 말이죠.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 불을 내려서 하늘의 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확 태웠을 때 불이 더군다나 이걸 갖다 증거하기 위해서 뭐랬어요? 우연히 너무 빼짝 말라가지고 불 붙은 게 아니다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다 뿌려가지고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물을 다 뿌렸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불이 이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완전히 핥아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바알 우상, 그 그룹 섹스 해가지고 만약 그걸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 광경을 쳐다보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때 모든 백성이 스스로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역시 살아계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 이들이 스스로 이들을 고백하고 이들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스스로 말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이 엉터리 가짜 제사장들을 이 기손강에 끌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다 죽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 죽였을 때 아합 왕의 그 지독한 아내 이세벨. 이 대단한 여자죠, 이 여자.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은 왕, 당신 비껴해놓고, 아니, 세상에 이 우리 제사장들 다 죽였다고? 아, 그까지 한 놈 처치를 못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 왕이 뭐예요? 아합왕은 참 그거 보면 그래도 양심이 더 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850대 1의 대결을 왜 수락했을까요? 아합왕이. 예. 여러분, 아합왕이 굉장히 그 영악한 사람이고, 그 바알 우상을 굉장히 끊임없이 섬겼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하고 대결하자는 걸 왜 수락했을까요,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엄청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굶었으면 왕이 급해가지고 국내 대신, 요런 말씀은 비서실장하고 둘이서 물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나뭇가지 하나 듣고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보면 무슨 신부 뭐 이런 분들이 뭐 가지 갖고 나무에 물 근원 찾아다니는 사람 있죠? 이 짓 했단 말이에요. 오죽 정말 비가 났으면. 그거 하고 있는데 이 대결하자고 제의를 받았을 때 아합이 머리를 딱 굴려보니까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누가 이기든 간에 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백성들 보기에 뭐야? 끊임없이 자기는 이 바알만 열심히 믿으면 너희들 맨날 아침부터 독초 먹고 마약 먹고 섹스만 계속하면 비를 엄청나게 내려줄 수 있는 데들 잘 먹고 산다고 자기가 그렇게 국교로 포교를 했는데 3년 반 동안이나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말이에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하여튼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자기도 확인도 할 겸, 그다음에 누가 이기든 간에 비만 내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 수락했단 말이죠. 근데 바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불이 내렸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멜산에 있는 요 톡천한 곳이죠. 갈멜산 동굴에서 일주일 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지중해에 떠올랐을 때 여러분 정말 여기서 밑을 내려다보면요, 이건 너무 아름답고요, 갈멜산에서. 근데 항상 맑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맑은 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 폭풍이 온다는 것을 벌써 이 엘리야는 알고 이 아합왕에게 피신하면서 엄청난 비를 쏟아내잖아요. 바로 이런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이 850명이 다 죽고 엘리야 대신에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자, 그럴 때에 이 아합 왕의 아내에 있던 이세벨이 이를 죽이기 위해서 이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쫓아왔을 때 이 엘리야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갖다가 굶으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약해 보면 막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갑자기 막 죽이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자기한테 막 고통이 오면은 그때부터 막 꼼짝을 못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놓은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이 가데스라는 곳에 와가지고 자기 사환을 저쪽에다 두고 자기 혼자서 로덴 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했다면서요. 무슨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I'm enough. Please kill me. 이랬다면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한 하나님의 선지, 하나님의 사람이 주여 넉넉하오니 내 목숨을 걷어가 주소서. 이거 뭐야? 너무 고통스럽고 나 누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나 일주일 도망가니까 못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13년간을 이 짓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엄청난 시편 23편 같은 걸 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데 엘리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엄청이라고 이렇게 도망갔어. 그리고 죽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사명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여러분 뭐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절대 걱정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뭐예요? 분명히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뭐예요? 나 죽여달라 그러는데 제발 죽여달라는데 안 죽여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 이 위로의 천사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미가엘 천사는 위로의 천사입니다. 이 위로의 천사,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면서 뭐예요? 오히려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이거 먹고 힘내라. 자,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일주일을 걸어가지고 이 호렙산에 피신했어요. 이 호렙산에 피신해가지고 동굴에 숨었다 갔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세상에 자기 죽이겠다니까 뭐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더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요곳에 여러고 지금 혼자서 그러고 쭈르고 앉았느냐?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열심이 특심이라서.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망이 열심이 특심이라서 이 모든 제사장들을 아합 왕이 다 죽여버렸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내 생명까지도 죽이겠다 하므로 내가 이렇게 숨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럽고 참 어리석은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서 참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앞에서 관중 하나 놓고 엄청난 쇼를 하잖아요. 소위 요즘 무슨 뭐죠? 무슨 뭐 세상에서 무슨 뭐 쇼 같은 거 그랜드 쇼 뭐 오프닝하고 그러는데 진짜 엄청난 그랜드 장엄한 쇼를 관객 하나 놓고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호렙산에서 동굴에 숨어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앞에서 보여주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산들이 막 무너지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불길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바람이 불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앞을 왔다 갔다 혼자서 그냥 쇼해 주시잖아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위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정말 고통받을 때, 그리고 외롭다고 있을 때,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가서 이렇게 엄청난 쇼를 해주셨다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다시 확신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자, 그래서 이게 이 호렙산에서 피신했을 때, 호렙산 피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 하사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이 수리아의 군대 장관에게 기름 부으라는 얘기는 뭐냐? 이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구테타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 장관으로 하여금 왕을 죽이고 네가 왕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라는 건 뭐냐?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지금 아합 왕의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것도 예후 왕, 이제 아합 왕조를 전부 멸하고 구테타 일으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봐서도 뭡니까? 이거 보니까 진짜 세상에 이 세상 나라의 왕을 바꾸고 누구 왕 세우고 하는 거 권력 잡는 거 전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보면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전부 다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대통령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뒤에서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이것도 뭐예요? 내 마음에 들거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권세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불평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전부 이게 뭐예요? 수리아 왕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물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너의 뒤를 갖다 이을 엘리사, 이 제자를 갖다가 택하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아합 왕하고의 또 대결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합 왕을 저주하고, 이 아합 왕은 또 이쪽에 있는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람하고 또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아합 왕은 이 길르앗 라못에 사는 곳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 전쟁터에서 그것도 직궤를 써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하고 남북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길르앗 라못에서 이 아람 수리아하고 대결을 하는데 이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나라죠. 이것에서 대결할 때 지가 깼어요. 남쪽 왕하고 같이 동맹해서 가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당신은 그냥 왕 복장으로 그대로 전투에 임하시오. 나는 쫄병 옷 입고 그러고 가겠다고. 근데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웃기는 왕이었고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 누가 표적이 되겠어요? 자기가 표적이 되겠죠. 남유다 왕이.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전부 그 남유다 왕한테 가서 표적을 해서 죽이라 그러니까 막 그래서 아이고 당신들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일 텐데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오. 그러니까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막 활을 쏘았는데 이 사람은 병사 옷을 입고 변장했지만 직계로 변장하면 안 죽을 것 같고 쫄병이니까 자기한테 아무도 땡할 줄 알았는데 그냥 우연히 쏜 적의 화살이
이 솔깃을 찔렀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팔을 막 이루고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화살이 세 방이 여기 가서 맞는 거 있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건 지가 꿰쓰고 뭐 쫄병으로 가가지고 자기를 상대할 것 같아.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아합. 예,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것을 아합이 탈취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 탈취했을 때 이 엘리야가 저주를 하는데 뭐라고 하죠? 넌 또 내 이웃의 것을 또 죽이고 빼앗았구나. 끊임없이 이 왕이라는 건 뭐예요? 이웃의 것을 채워주고 필요를 도와줘야 하는 것이 왕인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이웃을 갖다 뺏었단 말이에요. 뺏고, 그것도 죽이면서 뺏고. 그래서 뭐예요? 내 피는 개들이 핥을 것이며, 얼마나 저주예요. 내 아내 이세벨의 고기, 이세벨의 고기라고 해서 이세벨 여인이 죽으면 그 고기는 뭐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엄청난 저주,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 왕, 그 아하시아 왕도 뭐예요?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걸려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느냐? 이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것인지를 이 블레셋에 있는 그 뭐예요? 바알세불, 팔대신이죠. 팔대신에다가 물어보라고 죽을 자를 보내니까 엘리야가 그 보내가는 그 왕의 이 신하를 갖다 길을 막고서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 안 계셔서 그 파리떼 귀신한테 가서 그래, 네 아들이 살 건지 안 그걸 물어보러 가느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는 이 아합 왕조와의 대결 조사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사실 엘리야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뭐야? 사실 여러 가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거 하나예요. 갈멜산에서 뭐야? 목숨을 걸고 이 아합 왕의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했다는 거. 이거 하나를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엘리야로 하여금 죽음을 보게 하지 아니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전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말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전부 뭐예요? 순전히 삶을 통해서 목숨 걸고, 이게 이런 거예요. 꼭 말씀 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물론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런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냥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한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그죠? 엘리야의 승천. 불말과 불병걸 보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보면 말이죠.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 제자 엘리사를 택했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하기 전에 막 이 승천할 거를 알고 막 쫓아다녀, 옆에 붙어가지고 어디서 승천할지 보려고. 그러니까 또 이 선생님은 또 이 제자를 자꾸 띄워놓으려고, 마치 우리 어릴 때 말이야, 동생이 자꾸 어디 놀러 가는데 따라 붙으면 괜히 저 동네도 가서 저 동네도 가서 애 떼어놓으려고 하듯이, 뭐 길갈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막 하는데 안 떨어져 자꾸.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40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반드시 선생님 옆에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면 이 제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의 영감이 내게 2배나, 이 영감이 2배나 내게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엄청난 걸 요구하시죠. 그래서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네가 참 대단한 걸 구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자가 말해 선생님한테, 당신 굉장히 능력 있는 부인데 당신보다도 내가 2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선생님이 참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것은 네가 굉장한 걸 구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내가 보게 되면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엘리사는 바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해서 올라가는 걸 보게 됐고, 그래서 보게 됐을 때,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라는 걸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을 아마 엘리사가 주로 가르쳤던 것 같은데, 이 엘리사에게 배운 선지자 학교, 결국 뭐예요? 똑같은 걸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그런데 똑같은 걸 배웠는데 이 제자 엘리사의 믿음과 이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의 그 믿음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지금 불말과 불병을 타고 확 올라가는데 그걸 보면서 막 환호성을 쳤겠죠. 근데 환호성 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뭐야?
저거 떨어질 테니까 하늘로 지금 올라가는데 분명히 얼마 있다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이 근처 일대를 우리가 다 뒤져보겠습니다. 5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자그만치만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저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올라가는 거 못 믿는 거죠. 똑같이 배웠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 여러 분이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갈 걸 못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 엘리사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당신보다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의하지만 저보다도 2배나 되는 영감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그런 믿음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2배나 되는. 자,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했고, 그 다음에 엘리에사가 이 제자로서 이제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진짜 보면 영감이 2배나 되는 능력을 받았어요. 2배도 더 돼, 사실 보니까. 엘리사는요, 2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이적과 기사. 이 엘리사가 행한 이적과 기사는, 이 이적과 기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엄청난 것인데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예수님의 이적의 예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온 기적들을 전부 다 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엘리사의 이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여기서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난다. 모든 이적과 기사가 다 나타난다. 자, 그래서 엘리사의 이적과 기사는 엄청나게 많은데, 제일 먼저 여리고에서 쓴 물을 갖다가 단물로 변화시키죠.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성 가면 엘리사의 샘물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사의 샘물, 그것이 여리고성을 지금도 그 엄청난 오아시스로 만들고 있는 이 샘이죠. 소금물을 풀어가지고 여리고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베델에서 말이죠. 이 베델이 아니라 두 번째 순서대로 이걸 참 시간이 없어서 참 답답한데 얘기를 다 하려면 좀 남유다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데 이 엘리사 얘기를 하려니까 이 엘리사의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이 합동을 해가지고 이 모압을 갖다가 치기 위해서 갈 때 이 모압 평지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됐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이러죠. 너희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느냐? 그랬을 때 엘리사를 불러오게 됐고 그 엘리사가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검은고를 여러분 엘리사가 예언을 하기 위해서 검은고 타는 사람 불렀다는 얘기는 뭡니까? 찬양을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우리 말씀드리게 된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이 성령이 이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하는 그 문을 여는 건지 모른다. 이 검은고 타는 사람이 찬양을 했을 때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래밭 가운데에서 물이 많은 곳을 갖다가 지적해서 여기서 물이 흘러나게 오는 이런 이적. 자, 그리고 그 이적 후에 자기의 제자의 아내가 과부가 됐는데 이제 돈이 없어 돈 빌린 걸 못 갚게 되니까 아들들을 노예로 팔게 됐는데 그 사정을 엘리사에게 얘기했더니 뭡니까? 엘리사가 내 집안에 빈병이 있는 거 동네에 있는 거 다 모아라. 빈병 다 모았더니 뭡니까? 거기에 그 빈병에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꽉 채웠더라. 이것이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물질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나중에 오병이의 기적했지만 엘리사는 이때 벌써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그 이웃의 어려운 것을 갖다가 다 채워주는 그런 기적을 비롯해서 이 위에 이제 수넴에 갔더니 어떤 수넴 여인 하나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없고 전부 바알과 우상만 섬기고 앉았는데 자기 엘리사가 갈 때마다 자기 집에서 잘 섬겨줘 부잣집 여인인데 늘 잘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뭘 축복할 게 없나 자기 제자 게하시한테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요 애를 되게 낳고 싶었는데 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 한번 해줬더니 그냥 애를 턱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게 됐다면 근데 애를 낳아서 너무 기뻐했는데 조금 있다 애가 갑자기 죽게 됐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찾아가서 항의하죠. 여러분 이래요. 그러니까 언제는 나 기도해 주세요. 애 낳아야 돼요. 그래놓고는 애 낳고 나니까 또 뭐라냐. 언제 내가 당신한테 애 낳아달라고 그랬냐. 왜 이 애를 죽게 만들었냐. 그러면 막 항의한다고 격렬하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또 기도했더니 또 그 아이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예수님이 한 이적이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들 오이로 국을 끓였는데 독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가루를 탔더니 그 독성분이 풀렸고, 그 다음에 보리떡
다 나오잖아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비하면 이거는 조족지혈이죠, 정말. 보리떡 20개로 100명 먹는 그거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20개로 나눠가지고 100명이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표를, 그러니까 모든 이적들이 여기서 지금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뭐야, 지금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다니면서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몸으로 계속 증거하고 다니는 엘리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라노 바이블 컬리지에서 후원합니다.